지난 주일 이후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 바로 전까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주일의 삶 속에서요. 그 일들 중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테고요. 또 아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테고요.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방에 다녀오게 되면서 전 점심도 혼자 먹고요. 아이들 혼자 챙기고요. 저녁 먹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게 힘들었다거나 괴로웠다는 일들이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시면 저 집에 가서 혼납니다. 나름대로의 재미도 있었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힘들고 피곤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안 하던 일들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삶 속에서도요. 그 쳇바퀴가 청룡열차가 돼서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날들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의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또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오만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딱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이라고요. 그걸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매번 시소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과 한쪽은 교회라는 그 시소에 서 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상 속에서의 삶과 믿음 안에서의 삶의 한 중간에 서서 우리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기쁜 거, 즐거운 거,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요. 슬프고 괴로운 것들도 우리가 어디에 삶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이 둘은 서로가 대적을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교회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과 교회는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매우 피곤하셨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자 하셨던 거겠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배 위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위에 계신 그대로 그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통해 바다 한가운데로 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 주변으로 또 다른 배들도 따라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타고 나아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는요, 갈릴리 바닷가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 광풍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고 또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그 광풍은 강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는 그 주변 지형으로 인해서 가끔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낼 만큼 큰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큰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바람뿐만 아니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 침몰 직전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이렇게 광풍 속에 있는 배와 같이 우리의 삶 또한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죠.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죠. 웃으며 인사하고 다시 만나기를 기약했던 자녀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갈수록 사회적 범죄는 심해져 갑니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안전사고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게 돼요. 그건요, 세상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배 위에라고 안전하다고, 교회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넘쳐 들어오는 물에 휩싸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잔잔한 호수처럼 지루할 정도의 편안함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도 있겠죠. 모든 날들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이미 그런 날들을 수도 없이 보냈어요. 당연히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였겠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때는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는데,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결단, 그 은혜는 잊혀진 과거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은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상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현실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을 꿈꾸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의 이상은 완전히 꿈이 되고 세상은 현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배가 바닷가를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심히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 잠이 빠지셨는지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잠은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몰아치는 광풍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죽게 되었다라는 정도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원망이 함께 있는 말투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잡니까? 그만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행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의 수많은 날들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들을 경험하고 봤어요. 말씀하신 것들을 다 들었어요.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 눈먼 자를 뜨게 하신 것,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말씀으로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신 것도 목격했고요. 그 무엇보다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4장 처음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기적도 봤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는 듯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쭐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그 기쁨과 화디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휘몰아치는 광풍에 놀란 제자들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책망하듯이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잠만 잡니까? 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광풍 속에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상반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따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휘몰아치는 광풍에도요, 넘실대는 파도에도요, 또 배를 넘어 들어와 가득 차고 있는 그 물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해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의 파도와 하늘의 비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은, 특별히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거나 또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기쁘고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고 힘듦과 괴로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을 늘어놓듯이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잠을 청하고 계신 이유를 이해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잠을 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웃고 즐겼던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벌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가슴 졸였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 생각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때로는 풍랑 속의 제자들처럼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급한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순간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느냐고 그렇게 여유를 즐기셨습니까? 어쩌면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부러워하기보다도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혀를 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확신하신다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다 주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광풍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초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도 남기 때문에요. 믿으시죠? 네,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정작 발휘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두려움에 허둥지둥할 때 있어요.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크게 넘실대는 파도였어요. 세차게 부는 바람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일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면 굳이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해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배를 다스려 보려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믿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알미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그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 결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어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어도요, 그의 육체는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두렵습니까? 아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될까 의심하시고 계십니까? 믿으세요. 믿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읽어보세요. 40절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바람과 바다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와 바람은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마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다면, 아니 그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그 요구에 바람과 바다는 즉시 잔잔해졌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두려움만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의 꾸짖음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향한 꾸짖음이에요.
어째서 자신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느냐는 나무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청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니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요.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너의 마음속에 있느냐고요? 아니면 저 갈릴리 바닷가에다 그 믿음 두고 왔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황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듦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힘듦을 경험합니다. 왜요? 세상의 어려움과 그 파도는 배전을 넘어서 배 안으로 가득 차오르니까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무서워해요.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죄도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무서움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평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은 교회에서만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41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고 물어봐요. 그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몇 억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까? 아니면 우리가 연봉이 한 2억쯤 되는 그런 사장이 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나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결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하는 거고요,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고요. 세상의 것은 언제나 유한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기대하게 되는 게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남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 자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 안에선
교회 안에서는 가능했던 것들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여전히 아픔과 괴로움이, 그리고 또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도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다와 바람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행함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믿음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고,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발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겠죠. 어렵죠. 바람과 파도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힘들게 하는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